인생은 길고 열정은 식기 마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왜 우리의 열정은 오래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걸까요? 왜 우리의 믿음은 뜨거웠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열정이 식는다는 것,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 그건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의자 앉아 계신 자세가 좀 편안하시나요? 이 편안한 자세를 딱 고정시켜서 5시간 내내 움직이지 말고 그 자세만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천국에서 지옥으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힘든 것도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은 길고 열정은 식기 마련이다,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고정된 건 없습니다. 다 변화합니다. 사람의 가치관도 신념도 변합니다. 특히 관습과 문화와 제도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클래식 공연에 가보면 공연장에서 사람들은 정숙을 합니다. 핸드폰도 다 무음으로 해놓고 아이들 울음소리도 내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클래식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연주회장 분위기가 항상 정숙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왁자지껄 시끄러운 때도 있었어요. 지금처럼 정숙해야 된다라는 문화가 19세기까지만 해도 없었다고 합니다. 옆에 사람과 숙닥거리고 또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클래식 공연장에 들어올 때는 옷도 좀 정숙하게 입고 옆 사람과 또 잡담하지 않는 정숙한 문화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고정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히 고정될까요? 지난주일 말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왜 남자들만 기업을 물려받습니까? 딸들도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이미 율법에는 남자들만 기업을 물려받도록 돼 있어요. 율법은 영원합니까? 변화할 수 있습니까? 변화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오도록까지 예수님 기다린 게 아니라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므로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슬로바스의 딸과 같이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생은 길고 열정은 식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생각은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은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가치관을 가지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화가 나요.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면 강요할 수밖에 없어요. 집착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 한 90초 정도만 판단을 유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초요? 90초.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이 결론을 90초만 좀 기다렸다가 결론을 유보하자는 거예요. 속상해도 짜증이 내도 90초만 기다렸다가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백희성 건축가께서 잠을 이루지 못한 그 밤 빗소리 때문에
이 빗소리, 빗방울이 난간을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짜증이 올라왔지만 몇 초 동안 유보했어요? 90초 잠깐 그 판단을 유보하고 과연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이 빗방울을 원수처럼 여길까?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사람도 있겠지? 그 생각이 마음에 차오르니까 화를 잠깐 멈추고 그 다음날 예술가도 과학자도 친구들도 찾아가서 물방울에 얽힌 스토리를 들려달라고 했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물방울로 연주되는 실로폰을 만들었는데 이런 모양이에요. 이 실로폰을 난간에다가 설치를 해 놓았어요. 근데 이 실로폰은 비가 내려야지만이 소리가 나요. 설치한 뒤로 비가 한 달 동안 내리지 않았지만 한 달이 지날 즈음에 비가 내렸어요. 친구들을 다 초대해 놓고 빗방울이 연주하는 실로폰 소리 매료돼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90초 전에 짜증나, 화나라고 판단해 버렸다면 실로폰 만들어질 수 없겠죠. 그리고 이것을 디자인대회에 출품했더니 대상을 거머쥐었어요. 건축가로서뿐만 아니라 디자이너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또 직장에서도 어떤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판단을 쉽게 하려고 할 때 있어요. 그럴 때 몇 초만 참아요? 90초만 잠깐. 그 90초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나처럼 이 물방울을 원수처럼 생각할까? 그 질문이 백혜성 건축가를 새로운 길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구약 민수기 28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매일 상번제, 항상 번제를 드려야 됐어요. 아침 해가 뜨자마자 드리는 번제, 해가 질 때 드리는 번제, 아침과 저녁, 시작과 끝을 번제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다 태워서 향기로,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 태워버려요. 내 자신이 다 태워지는 시간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여야 할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싶을 때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나의 중심을 파고들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90초만 죽으세요. 화가 났지만 90초만 참으세요. 죽는 시간이에요. 그게 번제예요. 나를 태우는 시간이에요. 그 90초만 내 자신을 태우고 판단을 유보하면 길이 열려요. 이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90초만이라도 항상 그렇게 고정되어 질서정연하게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야 돼, 늘 그래야 돼라는 생각을 유보하시고 이 세상은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판단을 중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판단을 중지하면 오히려 충족감이 우리의 삶의 선물로 찾아옵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이 당위성, 올바름, 신념을 잠시 내려놓으면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판단을 중지하면 오히려 충족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간에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고정된 시각으로 보려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판단을 유보하고 그 사람을, 그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잘했다 못했다 판단을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넘어졌네, 깨졌네, 그 사람이 괴로워하시네, 힘든 일을 겪고 계시네, 그렇게 그냥 나열만 하세요. 복받았다, 축복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이분은 힘드시구나,
이분은 괴로움에 지금 고통 중에 계시구나. 있는 그대로 그냥 판단을 내리지 말고 그대로 수용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 28장 9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어요. 단순히 쉬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7째 날에 창조가 완성된 겁니다. 만약 엿새 동안 창조만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세상은 쉴 줄 모르는 세상이 될 거예요. 단순히 다음 날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쉬는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그런 정도 쉼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안식일의 안식의 의미는 뭡니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환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축복, 그 사람의 열매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만 바라보는 날, 그래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날,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고정된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있음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중해요.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예뻐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뭔가 존중해 줄 것이다, 바램을 가지고 선의를 베풀어도 이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판단을 유보하세요. 그 사람의 있음, 그 사람의 존재를 환영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올바른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77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입니다. 이날은 단순히 추수한 사람만 행복한 날이 아니에요. 가진 자만 잔치하는 날이 아니에요. 남종과 여종과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가 함께 기뻐하는 날이 추수감사절 77절입니다. 룻기서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보리를, 밀을 추수할 때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나그네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 밭의 가장자리를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추수의 축복의 열매는요, 주인만 거둬들이면 안 돼요. 함께 더불어 지경을 넓혀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열매를,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저녁을 일찍 먹고 산책을 나갔답니다. 손을 잡고, 신혼 시절이니까 손도 잡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어요. 여기저기를 이제 살펴보면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꽥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꽥꽥.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남편에게 닭이 우는 소리네 라고 했답니다. 꽥꽥인데 닭이 우는 소리네 라고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자 남편이 대번에 반박했습니다. 아니야 여보, 이건 오리 소리지. 부드럽게 친절하게. 아니야 여보, 이건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오리 울음소리야. 이에 아내가 지지 않고 맞받아쳤답니다. 아니야, 이건 확실히 닭소리야. 이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가, 이 소리가 과연 닭소리인가 오리소리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제부터 재판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남편은 아니야 여보, 닭은 꼬끼요 꼬꼬댁 그러지 않아. 오리는 꽥꽥 그러는 소리지. 그 순간 숲속에 다시 또 소리가 꽥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봐, 이건 닭 울음소리지. 여전히 아내는 남편에게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점점 화가 치민 남편이 아내를 쏘아붙였습니다.
에이, 이렇게 멍청하다니. 저게 어떻게 닭이야? 저건 오리라고, 오리. 지금 저녁 잘 잡수시고 산책 나왔는데 손잡고 산책하다가 꽥꽥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부터 전쟁이,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멍청하다니, 저게 어떻게 닭이야? 저건 오리라고, 오리. 오리면 어떻고 닭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자 아내도 질 수 없죠. 저건 닭이야. 고집을 피우면서 여자들의 무기, 눈물, 울기 시작을 했어요. 우는 아내를 보고 남편이 갑자기 마음이 안 좋죠.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내가 아내를 좀 긁었다 생각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굳었던 얼굴이 순식간에 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혼이지, 내가 얼마나 이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윽고 남편이 정신을 차려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저건 닭이야. 꽥꽥 닭. 여러분, 왜 남편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옳은 판단하지 않고 잘못된 판단을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볼 때 닭 울음소리인가 오리 울음소리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요, 사실 우리의 일상은요, 진짜 중요한 일 때문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않아요. 치약 때문에 싸우고요. 별것 아닌 일 가지고 사실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들이 옳다고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올바름, 옳음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교정해줘야 돼요. 큰일 날 것 아니면 그대로 꽥꽥 닭소리라고 해도 그냥 넘어가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77절의 축제 의미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도 초대해서 같이 넓게, 이삭도 주워 가세요, 밭의 가장자리 곡식은 당신 몫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질 볼트 테일러라는 과학자는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은 사실 90초 정도만 시간을 잘 활용하면 우리 뇌에서 밖으로 다시 나가버린답니다. 90초입니다. 153 감사운동 90초입니다. 짧은 그 한순간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라는 식의 신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훨씬 크고 넓습니다. 훨씬 크고 하나님의 거대한 스토리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려 보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잘했든 못했든 밉든 싫든 판단을 유보하고 중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오히려 충족이 됩니다. 기대하면 실망해요. 기대하고 그 사람 바라보면 기가 막히게 나를 흔들어 버려요. 근데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잘된 것도 못된 것도 영원할 수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올바른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닭 울음소리면 어쩌고 오리 소리면 어떻습니까?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넓은 품에 이 한 주간 거하시는 복된 여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